짧은 겨울이 흩어 지나간 자리엔 마음 급한 여름이 벌써 손을 흔들며 다가온다. 여름을 닮은 늦봄, BJ 나가르 골목엔 동네 꼬마들의 흥겨움이 풍년이다. 비싼 장난감은커녕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도 모르는 아이들은 보고 있는 이에겐 도무지 흥이 나지 않는 저들끼리 무척이나 흥거운 무언가에 푹 빠져 있다. 걷다가 뛰다가 혼자 무언가에 삐쳤다가 풀렸다가 지켜보는 것이 무료해 집에 들어가자 하면 무슨 대단한 놀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젓는다. 그래, 더 놀아. 놀 거면 좀 재밌게나 놀아. 이렇게 다시 루아를 풀어 놓아준다. 루아는 다시 아빠의 무료함을 뒤로한 채 걷다가 뛰다가 무언가에 혼자 삐쳤다가 풀렸다가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다. 힌디와 영어로 제잘거리는 동네 꼬마들도 같이 노는 건지 혼자 노는 건지 알 길 없이 다만 흥에 겨워 함께 있다. 더운 여름이 꼬맹이들을 각자의 집으로 갈라놓기 전까지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도 모르는 아이들은 그저 함께 있는 것에 흥겨워 이렇게 골목에 모일 것이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여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홀리 때부터 찬물로 샤워를 한다는데 홀리가 한 달,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 찬물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프닝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루아는 동네 아이들과 잘 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네. 너무나 짧은 봄을 잘 즐기고 이제 너무 더워지면 이렇게 밖에서 놀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루아가 그네 집에 가는 건 좀 괜찮은데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건 좀 주변 분들이 조심하시더라고요. 이제 혹시나 뭐 고기나 이런 걸 먹일까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좀 겉으로 보기엔 저희보다 좀 가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녀들 버릇을 버릴까봐 또 염려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비교되는 거. 네, 저희도 다 저희 집이 아니라 새 들어 사는 건데 또 외국인들이라 다 너무 잘 산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과 이렇게 골목에서 노는 거 쉽지 않은 참 귀한 경험인데 아직은 좀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루아 때문에 기도 제목도 올리고 아이들 학교에서 하는데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아내가 글을 올렸었는데요. 기도하자마자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학교 생활도 너무 즐겁다고 하고 학교 가고 싶다고도 하고요. 또 동네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생각입니다. 이번에 아키풀 주일에도 같이 갔었는데요. 그곳의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자기가 갖고 온 거 이렇게 루아가 뭘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과자도 나눠주고 싶어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고 한 20개 정도밖에 초콜릿을 안 갖고 와서 초콜릿은 못 나눠주고 자기가 먹는 과자들 한 사람 이렇게 오빠들 나눠주는 걸 보면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요셉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지요. 이 이야기를 비극으로 쓸 것이냐, 희극으로 쓸 것이냐, 위대한 용서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아니면 통쾌한 복수극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요셉의 마음속은 이리저리 이렇게 분주하고 또 고민이 깊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항들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요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화를 낼 수도 있었고 분노를 터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죠. 실제로 요셉은 화를 낼 수 있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고요. 형들이 전적인 잘못으로 누구나 쌍방과실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쌍방과실도 정도가 있는 거죠. 요셉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명확한 피해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수준과 그 섭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한 요셉은 영원한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경 밖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와 그 드라마 안에서 그 드라마를 살아내고 있는 요셉이 같은 수준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형들을 만나고 형들을 만나고 처음엔 형들을 가둬버리죠. 3일이란 시간을 가둡니다. 어거지로 가뒀죠. 고민하고 생각을 바꾼 후에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10명 중에 9을 돌려보내고 1명을 남깁니다. 그러면서도 1년에 작업을 해두죠. 형들 가방에 돈을 도로 두는 겁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도둑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9명을 인질로 잡고 1명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려는 생각을 바꾸고 9명을 보내고 1명을 인질로 잡는 것으로 바꿉니다. 아마도 미뤄 짐작컨대 기근과 싸우고 있을 늙은 아버지와 얼굴도 잘 알지 못할 조카들과 자신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식솔들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명이 낙타를 실어서 음식을 시고하는 것은 그 당시 이 기근의 때 위험한 일이죠. 9명이 열심히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혼자 최대한 싣고 간다고 하면 그 많은 그 입들을 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요셉은 일단 기근 가운데 늙은 아버지와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식솔들을 살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해진 하나의 그 결론이 있다면 일단 베냐민을 빼내와야 된다. 베냐민을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막내 동생, 자기에겐 유일한 동생이었고 또 같은 어머니의 자식끼리 이제 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보고 싶은 그리움, 형들 손에서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걱정, 그 모든 것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을 빼내와야겠다. 저 집안에서 베냐민을 구출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과연 이 형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 가족들을 다시 만났는데 과연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형들을 보내죠. 그러면서도 한 가지 작업을 해둡니다. 돈을 이렇게 숨겨두는 거죠. 언제든지 형들이 돌아왔을 때, 그전에는 지금 처음 형들 만났을 때는 어거지잖아요. 니들은 스파이다.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 총리라는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신통방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그 이야기가 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가 없으면 그 말에는 힘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얼마든지 도둑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후에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요셉은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기근이 최소한 5년이 더 기걸될 걸 알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기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그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보낼 수 있었죠. 가지만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곡식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음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야곱도 결국 다시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을 다시 가져오라고 얘기하면 분명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애당초 도착하자마자 첫째인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시몬을 다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도 곡식이 필요하면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입을 다물었죠. 니들이 정말 내가 죽는 거를 보고 싶냐 하면서 그 말을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가족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근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느낀 야곱은 결국 다시 입을 떼서 다녀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형제들도 베냐민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때 나서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께 간곡하게 베냐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르우벤은 자기 자녀의 생명을 걸었었는데요. 참 아버지가 참 그렇네요. 유다는 자기의 생명을 겁니다. 만일 뭐가 잘못되면 내가 생명을 걸겠습니다.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그 책임을 제가 질 테니까 제발 보내주십시오. 야곱은 버티지 못합니다. 설득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왜냐면 버텨봤자 요 베냐민을 살리려고 버텨봤자 결국 기근을 베냐민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단단한 각오를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가나안의 특산물을 열심히 챙깁니다. 그 중에서 먹을 것들도 있죠. 그거 먹고 연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거를 뇌물이나 선물이나 그 무엇이 되었든 주어서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달래보고 다시 돌려받았던 돈도 돌려주라고 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긴장하면서 돌아가게 돼요.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도둑으로 언제든지 몰릴 수 있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리한 요셉은 그런 형들의 근심을 이렇게 아주 시작하는 순간부터 풀어줍니다.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의 관원에게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다시 다 들어와 있었네요. 그것까지 다시 가져왔어요. 이렇게 인실직고를 합니다. 이제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의 관원은 이미 그런 상황을 요셉에게 듣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다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고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 겁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해줍니다. 형들은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게 되고 이것이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된 것이구나, 괜히 걱정했구나 하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를 2번 왕복할 정도의 시간을 허비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최소한 몇 달 정도의 시간을 요셉은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형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올 텐데, 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계속해서 앞다투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형들이 돌아오자마자 이놈들 내 돈을 감히 훔쳐가면서 바로 붙잡고 도둑죄로 곡식을 사가면서 돈 안 낸 죄를 물어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베냐민도 돌아왔을 테니까 그것으로 상황은 끝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2개월이 넘는 시간을 고민하면서 요셉은 무언가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형들은 다 놔주자. 베냐민만 취하자.
그러니까 요셉의 결론은 위대한 용서도 통쾌한 복수도 아닌 중간 어디쯤에 애매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극적인 용서와 소극적인 징계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명확한 한 가지 확신, 명확한 것 하나, 동생을 그 가족 가운데서 빼온다. 형제들의 품에서 빼오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한다. 자기는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에 동생을 얼마든지 행복하고 부유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 사후,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면은 분명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냐민이 형제들에게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는, 자기가 당했으니까. 자기가 당했지만 동생에게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을 잘 맞이합니다. 긴장을 풀어주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주 기근 시대에 얼마나 음식을 잘 못 먹었겠어요. 그쵸? 아껴 알뜰히 먹었겠죠.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유일하게 곡식이 풍부한 이집트에서 상을 뻑적지근하게 차려줬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을 스파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베냐민을 데려와서 그 오해도 풀어줬습니다. 돈이 가방에 있어서 혹시나 도둑으로 몰릴까 걱정했었는데 그것도 괜한 오해였다고 합니다. 돈도 굳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을 환대하면서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어주니 형제들은 저희들끼리 아주 즐겁게 얼마나 마음을 졸였고 얼마나 근심을 했었는지 이야기하면서 단숨에 긴장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차려준 채로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있지요. 그 자리를 생각해보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 가운데 교차하는 그 다양한 감정들, 그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이제 공존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연민 그리고 상실과 분노가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 있는데 그 동시에 그 잔치자리에 있는 거예요. 형들의 목소리, 오랜만에 형들과 이렇게 타향살이 하다가 만났으니 그 마음 가운데서 왜 미움만이 있겠습니까? 형제들 간의 추억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 그리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그 고국의 사람들의 언어를 이렇게 들었을 때 느끼는 마음의 푸근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을 구덩이에 넣었던 형들, 미워했던 형들, 울며 애원해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보면서 또 분노와 또 상실의 감정이 일었겠죠. 또 동생 앞에 있으니 너무 보고 싶었던, 진짜 얼싸안고 울면서 이렇게 해주고 싶지만 너무 티를 내면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잘 자라준 동생들을 보는 그런 마음들, 나이가 조금 먹은 형들을 보는 마음들, 그 수많은 감정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셉의 마음은 찢기고 상하기도 하고요, 덧대어지기도 하는 아주 묘한 감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용서도 통쾌한 복수도 아닌 어정쩡한 어디쯤을 택하기로 말이죠.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어느 하나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위대한 용서를 하고 싶긴 하지만 용서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죠.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3일간 고민하고 몇 달간은 고민해도 위대한 용서에는 다다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통쾌한 복수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에는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와 그 식솔들과 아무 죄 없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또 그러기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사라지기로 마음을, 베냐민만 딱 빼고 조용히 사라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 복잡한 감정들의 소용돌이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 형들과 베냐민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요셉과 그런 요셉을 바라보시고 그 요셉이 이미 마음속에 품은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감정들로 인해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한꺼번에 겹쳐 보이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도록 사항들을 이끄실지.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사용하셔서 자신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유다의 변화된 모습과 형제 그 속에서 드러난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 안에 되지 않는 용서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요셉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슬픈 그림으로 오늘의 본문이 마감되지만 잔치로 마무리되지만 이건 눈물 나는 잔치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앞으로 그 다음 장에서 또 다음 장에서 위대한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참 똑똑하고 딱 부러지고 현명한 사람인데 정작 자기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충분히 누가 보기에도 결론이 나 있지만 어느 것 하나 결정짓지 못하고 좌우로 방황하는 것들. 그래서 어떨 때는 가장 최악의 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죠. 나 자신도 그랬던 시간들을 보게 되고요. 그럴 때 보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요셉 또한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또 실제로 자신은 또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자기가 주도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상황에 끌려가는 어떤 선택을 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용서도 아니고 또한 어떤 복수극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나 하나 조용히 사라지자라는 식의 결정을 내리는 그 요셉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감정과 상황이 휘둘렸을 때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말씀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또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결정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위대한 용서로 요셉의 방향을 인도해 줄 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결정적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누구나 그런 드라마에 빠질 수 있거든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게 빠지고 나면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그런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안정이 되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요셉을 그 감정의 소용돌이와 양가 감정의 늪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그림을 요셉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원래 그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같이 또 묵상하고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